찬송가 36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크신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과 지향점이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로서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이와 함께 사랑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신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여쭙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원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가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병을 고쳐주시고 얼굴의 모든 붓기를 빠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긴 병원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가정 아버지 여종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께로만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오니 이 좋은 날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학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허구한 말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참으로 자유와 진리와 정의가 넘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데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비록 9절에 있는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하는 것에 목적어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1장 5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중에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요청을 받은 벗에게 먹일 것이 없었을 때 그 벗은 자신의 이웃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다가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이 5절, 6절, 7절, 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정 속에서 무엇을 간청할 때
그 간청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과부의 그 구하는 모습이 바로 간청함이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끈질긴 간청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끈질기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간청할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벗은 자기가 자기 친구의 요구에 먹여줄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이웃에게 가서 구워서 그 벗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정도로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 6절, 7절에서 떡 세 덩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지만 이것은 떡이 갖는 의미는 그가 일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떡 세 덩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간청함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간청과 같이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쉼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 기본적인 모습을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저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도 어떤 목적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 무엇을 구워 찾으라고 얘기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보았던 11장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다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우리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늘 주시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구함,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어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나와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복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3절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토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복으로 번역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곧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을 축약적으로 말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이고, 결국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지향점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과격하게 말하면 그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의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어야 함을 예수께서 강조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 10절에 주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적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성령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육신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육신적인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 그게 성령이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낱낱이 다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그 열린 자들에게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영광과 기쁨을 꿈꾸고 그리고 현실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와 주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긴급 진단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육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잘못된 채널로서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와 맞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에 충족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구하는 것에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특히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악하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말하는 좋은 것,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려서 열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주문과 같은 그런 치성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은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맞닿아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함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가장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주께 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